얼마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주차장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이미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를 시작했습니다. 유골함 앞에 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그곳에는 아내와 저희 형님들의 그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이 담긴 그 사진과 함께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과 액자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통곡하듯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면서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기야,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사무치게 그리워서 그렇게 울었노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근원적인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억만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인생에 성취하더라도 우리 영혼에는 허기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지독한 공허, 그리고 고립감, 외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에덴에 대한 기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에덴에서 살던, 그리고 에덴에서 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덴에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은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아침에 눈을 떴고 저녁이면 서늘한 바람을 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흡이었고, 그들에게 예배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는 모든 불안함이나 어떤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건강한 내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하니까 이것이 너에게, 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그 통독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와우 맨, 그래서 우먼, 여자가 됐다고 하는 영어식 농담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성경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내 한 몸 부분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둘이 친밀하겠습니까? 그 긴밀한 관계, 연합, 사랑. 게다가 이번에 제가 그 한 주석서를 읽어보니까요, 살, 이것은 히브리 단어에서 연약함을 뜻한답니다. 그런데 뼈, 이것은 강인함을 뜻한대요. 여러분, 사람을 화장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살이 아니라 뼈 아닙니까? 그래서 뼈는 강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이 나보다 연약해질 때나 아니면 나보다 강해서 내가 기댈 때나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 멋있죠? 혹시 지금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서로 꼭 그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내가 노동한 만큼 그것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보람찬 결과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그 에덴을 상실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에덴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에덴에 가까웠어요? 아니면 에덴 밖에서 고달프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 그 다음 슬라이드요. 어쩌다가 우리는 이 신락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핵심 단어가 뭡니까? 핵심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에 의존해서 내가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독립선언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근원에서부터 잘려나간 거죠. 생명이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산책하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나무 뒤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벌거벗은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수치심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또 서로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하던 그 입술에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었고 그 손가락으로 상대방 삿대질하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건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봉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그 공식을 알죠.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겨갔죠? 흑암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그 다음에 공허에서 다 잊어버리셨어요.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그 다음에 뭐죠? 혼돈에서 질서로. 이게 창조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고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되니까 그 순서가 바뀌게 된 거예요. 충만함이 뭐가 됐습니까? 공허함이 돼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보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질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혼돈으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지금 내 인생에 있는 그 복잡다단한 문제들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골치가 아픕니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뭐가 남았죠? 그렇게 밝은 그 빛 가운데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컴컴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역창조, 그러니까 창조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거라사의 광인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삶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 AI를 이용해서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요. 이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 설교 이렇게 이 트랜스크립트 이 설교 뭐라고 그러죠?
이 제 글을 그대로 카피해서 올렸더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에덴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거라사 광인인데, 에덴과 거라사 무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은 뭘로 충만합니까? 생명으로 가득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라사, 그 아까 광인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무덤가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무덤에는 뭐가 많은 데가 무덤입니까? 시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많은. 게다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이 끊임없는 소통, 거리낌 없는, 이 가운데 어떤 장애물도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거라사 광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홀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를 축복하고 에덴 동산을 돌보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한다면, 광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날카로운 돌이 들려져 있어서 그 돌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리고 거라사 광인도 아담과 하와도 거라사 광인도 둘 다 뭐 입고 있었어요? 뭐 입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죠. 벌거벗었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그 의미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용납하니까. 그래서 그 벌거벗음을 통해 오히려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라사 광인은 옷을 벌거벗고 있으면서 내가 수치스러운 지조차도 모르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아상 아닙니까? 너무 잘 벗죠? 수치조차 마비돼 버린 뭐예요? 고립입니다. 고립. 내가 하도 이 난리를 피니까 어느 누가 내 곁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채로 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자,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AI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내 방에 혼자서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방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각 가족들, 소통이 끊긴 차가운 침묵, 그리고 기껏 입을 열어서 나온다는 소리들이 서로의 마음을 찌르는, 공격하는,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그 거라사 광인이 날카로운 칼로, 돌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나 자신을 베는 자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과 비교라고 하는 날카로운 돌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긋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의 삶이 에덴에서의 삶과 더 비슷합니까? 아니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무덤에 있었던 광인의 삶과 비슷합니까? 우리에게 있어 굿뉴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사건, 거라사 광인의 사건 가운데 복음, 성경 전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처참한 무덤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어떻게 시작하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똑같은 지금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서로 인사라고 할 때 어떤 문구를 드렸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라사 광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에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남자에게서 나오라.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광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그 흑암이 떠나갔습니다. 무질서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끊겨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관이 다시 연결되면서 이 거라사 광인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봤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을 회복한 겁니다. 뭘 회복했다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나 자신을 해하고 산으로 들로 무덤으로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쉼이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가장 먼저 뭘 회복했다고요? 안식을 회복했대.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네가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인지 증명해봐. 계속해서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젯밤에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얼굴에 화장은 예쁘게 하셨는데 내 마음은 막 지옥인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회복됐죠?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뭘 피해서 숨었다고 그랬습니까? 낯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슬슬 어떻게 해요? 피하게 돼요. 할 수 없이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안 맞춰요? 눈을 안 맞춰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가실 때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잘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우리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윽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눈에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니까 거라사 광인의 마음이 다시,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을 정말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하셨죠? 예? 정말 가까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눈동자에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여요. 어떻게 하세요? 다 연애는 해보셨군요. 이 거라사 광인이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막 예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가까이 쳐다보니까 그 예수님의 눈에 누가 비쳐요? 내가 비치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피가 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모습,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해 주시는 그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주님께 온전히 용납받은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제가 거룩한 상상하기로는 거라사 광인이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을 내가 용납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뭐가 회복됐다고 그래요? 질서가 회복됐어요.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나옵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대요. 지금까지는 어디를 유리방황했습니까? 무덤가,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제는 다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리가 바로 그 거라사 광인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제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아직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계십니까? 내 자리를 찾을 때, 원래 내 자리는 어디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래 내 자리는 예수님의 발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내가 내 자리를 찾으면 내 다른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다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혼돈이 질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대요? 양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심장은 뛸 수 있어도 영적인 생명은 죽어있는 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대요. 단지 survive,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당연히 하실 일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 광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이 거라사 광인 사이에 엄청난 이 신학자 루터의 말로 하면 joyous exchange, 너무나 환희에 가득 찬 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거라사 광인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덤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끌어내셨어요. Out of the tomb. 예수님이 그를 무덤가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가 벌거벗고 있었죠.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심으로 그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들의 그 관계가 온전히 끊겨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부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당연하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을 하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거라사 광인이 이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기 집이죠. 부모님을 떠난 지가 몇 년이고 내 가족들을 못 본 지가 몇 년인데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손을 붙잡아주고 부둥켜 안았을 때 그 에덴의 기쁨, 거라사 광인의 그 마음 가운데 넘쳐흐르던 그 생명이 가족들에게로 흘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은요, 거기서 그칠 수가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그 가정에게만 그 기쁜 소식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이 데가볼리라고 10개의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막 시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저처럼 됩니다. 알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내 속에서 이 생명수가 터져나오고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생명수를 나만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지금 목말라 하는, 에덴 밖에서 이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들에게로 파송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죠. 우리의 에덴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부족해,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이런 나 자신을 자책하는 말로 내 영혼을 긋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에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씩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말들이 있죠. 우리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몇 가지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이었습니까?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이었습니까? 제가 이 포인트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한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가 안 간 길로 가보자, 이게 풀이 이만큼 나 있는 길을 내가 새 길을 한번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런데도 그 길을 매일매일 한 달, 두 달, 6개월을 걸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길이 나요. 오솔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뇌에도 그런 새로운 오솔길, 우리의 언행에도 그런 새로운 오솔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마워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삽니다. 어때요? 이게 막 오글거리죠? 어색하죠? 왜 그래요? 우리 뇌와 우리 입에 뭐가 안 나서 그래요? 길이 안 났어, 길이. 그런데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기쁨, 생명을 흘려보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에덴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돌아다녀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굴 표정이 어떠시던가요? 평균적으로? 예? 우리 봉신교회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밝으세요. 미리 작정을 하고 오시나 봐요. 행복하게 보여야 된다고. 근데 정말 우리 4명까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 보세요. 아침에 출근길 가고 있는 분들, 마을버스 탄 분들이나 지하철 탄 분들 보세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AI가 모든 다른 직업들 다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나는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르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 가득한 무덤가입니다. 제 분석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그 에덴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 뭘 내시는 분이라고요?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제 아내의 그 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돌아가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리움은 언제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품에 안길 때. 하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에덴의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눈을 맞추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과 산책하시는 여러분이 발을 딛는 어느 곳이나 에덴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